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노예에서 2장 말씀입니다. 저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날이, 나의 개인의 종말도 가까이 왔고 하나님이 지구의 종말의 날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지구가 막 영원히 끝도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이 인류의 종말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덜 짓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짓죠. 우리 어렸을 때는 옆집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고 농사를 지면 품앗이도 하고. 지금 시대는 막 기가 다 해버리지. 아파트를 짓고 살지. 직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웃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한 강팍한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은 떨며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는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앞에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있다. 그들의 앞에 있는 땅은 대단 동산 같고 그들의 뒤에 있는 땅은 황폐한 사망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불이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뒤쪽에서 불꽃이 우리를 태우려고 온다면 중간에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우리가 지난날에 태초에는 우리 인류 아담과 같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에덴 동산같이 됩니까? 아니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막과 같습니까? 어느 쪽이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만복을 받아라. 그 만복이 무슨 복일까요? 마음이 편안한 복이 만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만 받는 복이 만복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냥 어려움이 오고 우리 집에 불도 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집에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자녀들이 아프고 부모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지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요 평강을 주십니다. 뭐라고 평강 주세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가 질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그 작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통은요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 겁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는 그 수가 엄청나고 막강하다. 여호와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였어. 무섭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니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나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할 때 남아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희가 그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는가 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누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금식하고 울며 우리가요 진짜 몸이 아픈다든지 또 가난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문제를 숙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요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요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사명 감당하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 치유센터를 한 지가 지금 2005년도에 시작했죠. 이제 교회를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26년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루에 아침 한 끼에 금식을 하고 시작해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치유센터에서 치료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종합병원이 돼서 오고 때로는 부부가 다투고 이혼할 직전에 오고 또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고 물질의 문제가 막혀서 막막할 때 이런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오면요 아이고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전화 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실 일은 다 합니다. 뭘 뉘우쳐야 돼요? 입에 습관적으로 입에 그냥 말이 부정적인 말이 입에 붙어있는 분도 계시다. 또 어떤 분은요 사는 것이 중간쯤 살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는 10배는 더 잘 산 것 같아. 근데요 전화 오면요 돈이 없다 어렵다 이게요 그냥 말이 습관적으로 하더라. 그런데 몸이 그렇게 아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 우리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요 큰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공중에서 해봐. 하나님이 기도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부터요 먹고 살고 자는 것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모자랍니다. 저는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직장이 안 좋아서 결혼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놓고 중보기도 한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못하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거든요. 빈손 들고 시작해도요 둘이 같이 손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결혼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잖아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를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 20년 전에 그런 말씀하시죠. 남편이 사업을 한대요. 그냥 일용한 양식만 주셨대요. 아들이 너인데 너희를 막 고등학교, 대학원 이렇게 보내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재물을 그냥 엄청나게 남편한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2명이나 유급해서 또 자녀들이 그렇게 대학 가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일용한 양식을 다 채워주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가 힘들고로운 고통의 때가 임할 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 뉘친 건 뭐예요? 마음에 내 마음과 내 말에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게 있는가,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깊이 기도하면요 내가 뉘우치고 잘못된 행실을 바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게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윗왕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어느 날 명령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요 기도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기도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산 게 많았더라고요. 어떤 일을 딱 할 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한 것보다요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내 그냥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들다 먹을까 힘들다 할까. 제가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왜 힘들다 그럴까요? 왜 힘들다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요 안 힘들어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놓고 오른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쉽게 말해서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여기가 지금 배우자가 적당한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 놓고 그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헤어집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만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인도하라는 기도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손해보는 것이 다음에는요 세옹지마가 되어 있어요. 세옹지마가 뭐예요? 인생상 세움지. 아유 손해를 본 것 같았는데 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고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많이 하면요 날마다 만복을 받아요. 만복이라니까 누가 해요? 막 빌딩의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빌딩의 복 받아봐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빌딩의 복이 아니고 만복은 마음이 편안한 복입니다. 코가 깨져도 그냥 편안하고 암이 걸려도 편안하고 이런 복은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을 찢고 13절 읽읍시다. 13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시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 말하면 잘못된 행실을 뉘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악한 그 언행을 바꾸고 돌아오라.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주 착실한 작은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유산을 지금부터 주셔서 아버지가 줬잖아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그죠? 그 둘째 아들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모습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참 드뭅니다. 전부 다 허랑방탕하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 재물을 그곳에다 쓰고 내 재능을 그곳에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많은 재물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거지가 돼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그냥 아버지가 맨발로 그냥 달려가서 입 맞추고 잔치에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요 죄를 더 크게 범하고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그때서 천부여 의지였어서 손들고 그런요 체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 넘어진 것도 하나님 배담 그 넘어짐이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 제가 텃밭이 한 50평 있잖아요. 50평 크지도 않고 50평 거기다 고추도 심어놓고 가지도 심어놓고 부추도 심어놓고 그만하는데요 비만 한 번 오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어느 날 하루 그냥 그 잡초를 뽑으면요 그 고추나무 밑에 부추밭에 거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 그냥 그 잡초를 뽑아서 방울토마토 밑에다가 이렇게 부어놓으면요 얼마 있다 가면요 그 풀 밑에 가요 지렁이가 그렇게 많아요. 이제 풀을 덮어주지 않는 곳은요 햇볕 나면요 지렁이 못 삽니다. 지렁이 터는요 지렁이가 있는 곳에는요 상추도요 막 이렇게 커요.
그 호주라는 나라는 우리 아시는 분이 호주에 살았는데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금기 없는 것은요 전부 다 땅에다가 부어놓고 이렇게 덮어놓는데 덮어놔. 그러면 그 속에서 지렁이가 얼마나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거름이 돼요. 따로 막 비료를 하고 막 그런 것은 별로 안 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그걸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자연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렁이들을 거기다 넣으면 지렁이들이 그걸 다 먹고요. 그 막 음식물지가 새카맣게 된다네요. 아주 귀한 퇴비가 되는데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면요 앞으로의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세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화를 내지 사랑이 많으셔서 벌하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요 사랑이 많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살고 있죠. 우리 사람같이요 하나님이 마음이 고약했으면요 우리는 다리를 불러가지고 걷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째요? 엄청나게 매를 들고 때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흉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천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14절을 봅시다. 14 시작. 혹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셔서 너희 하나님 소재를 곡식과 전지를 포도주를 줄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잖아요. 그죠? 일생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는 새날이에요. 어제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어제 그냥 큰 다툼이 있어도 싸움이 있어도요. 얼른 해가 졌으니까 풀고 하나님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손 내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특별히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백성을 모으고 거룩한 모임이 뭘까요? 거룩한 모임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신 분들은요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순천에 하는 우리 하는 집사님의 그 직장은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멋서 아침에 예배를 한 30분 드리고 그 일을 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그 회사가 아주 작았대요. 퇴직할 때쯤 돼서 그 회사가요 굉장히 커졌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 위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이게 예배입니다. 거룩한 모임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백성을 모으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데려오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며 신혼부부도 그들의 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요?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장년도 노인도 다 모여라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예배에 참여하여라.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 여러분요,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둘이 결혼했으니까 2명 이상은 낳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지금 왜 우리나라에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또 병원에 소아과 병원이 없어진다네요.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뛰놀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둘이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 낳고, 적어도 둘이 결혼하면 둘이는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를 더 낳는다면 우리 민족이 점점 백성들이 많아질 텐데, 고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대학 가면은 납부금 다 언제까지 면제예요? 고등학교까지 면제인가요? 중학교까지 면제인가요? 납부금이 고등학교, 중학교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고, 사교육을 봐야 되니까 돈이 많지요. 그냥 학원 안 보내면요, 큰 돈 안 듭니다. 저도 우리 새쌍둥이를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거든요. 학원을 안 보내고 문제집 사주니까 큰 돈이 안 들더라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아르바이트 해서 또 대학 다니잖아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또 학자금 대출을 또 나라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니면서 또 직장 들어가면 갚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큰 돈 들지도 않고, 또 요즘은 추세가 또 대학을 안 가려는 그런 추세도 있다네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직업 전문대 가면요, 월급이 더 훨씬 많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직장에 이 기계들이 컴퓨터들이 많이 해버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줄어들어서 전문직, 자격증을 따는 데가 더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우리는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다 예배의 처소에 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를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어째서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 어디느냐고 말하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예배하며 찬송하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만사 형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뭘 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모든 일들이요 열립니다. 에바다 열립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결혼을 못한 자가 결혼하게 되고, 자녀가 없는 자가 자녀가 탄생하게 되고, 집이 없는 자가 집이 생기고, 마음이 괴로운 자가 즐거움이 일어나고, 슬픔에 매인 자가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라.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반드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시간 나면 낮에 한 번씩 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 모임이 있는 교회도 있잖아. 저희들도 저녁에 기도 모임 있잖아. 그래도 아침에 있고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드리고 또 점심시간 1시간하고 1시부터 2시까지 통성기도 저녁에 또 7시부터 8시까지 통성기도 우리가 새벽에 또 4시부터 7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죠?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관심을 보이시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를 흡족하게 하고 다시는 너희가 이방 나라에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슬픈 게요.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를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가까운 북한도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꽃제비가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시장에서 뭘 빵을 먹고 있으면 그걸 훔쳐하고 달아난다잖아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어. 하나님을 경유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동영상을 통해서 나는 먹을 것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난하여 결혼도 못했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이제 힘듭니다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능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것을 다 주시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주시리라. 그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사 형통함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생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용서한 안 읽어요? 한 장 넘겨서 23절 그럼 시작.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용서한 표로 비를 주실 것이니 이전처럼 봄비와 가위를 너희에게 내려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을 용서할 때요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째요? 사막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눈바닥이 쫙쫙 갈라지면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배로 봄비와 가을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에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재앙이 없어집니다. 언젠가 작년이나 재작년 어느 도시가요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물이 없었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물을 가지고 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그 도시에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강릉이요. 네? 강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고 노력은 조금만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살까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한 사람. 노력 많은 사람 기도 안 하고 노력 많은 사람하고 노력도 하고 노력도 조금 하고 기도한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까요? 노력하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훨씬 잘 삽니다. 왜?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 안 한 사람. 기도만 하고 노력 안 한 사람은요 풍족하게 받습니다. 예? 기도만 하면 그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기도가 일인 사람은 더 풍족히 받아요. 세계적인 우리나라 노력도 해야죠. 목사님 안 봐요. 노력도 해야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 목사님은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그냥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목사님 돈 벌어 다녔어요?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제일 높은 교회 그 목사님 돈 벌어 다녔어요? 한 번도 돈 벌어 간 적이 없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직장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직장 안 주의 종들은요 돈 벌어 요즘 막 개척교회 같은데요 돈 벌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요 교인들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리 개척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두 부부가 약속했대요. 절대 우리는 돈 벌어 가지 말자. 두 분 다요 대학 나오고 자격증이 다 있어서 절대 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하자. 기도만 했더니 지금 교회가 얼마나 커졌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이잖아요. 27절 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나만이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이라고 사명자라고 맡긴 사람들은요 돈 벌러 다니 세상 돈 벌 제사장들은 세상 돈을 하나님 땅을 안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주 안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 날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행실에서 악한 언행에서 하나님 보러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봄비와 가을비를 내리시고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공부한 젊은이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이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